34절까지.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금이여 무서워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해가 새롭게 된 것은 사실 작년에도 새롭게 됐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새롭게 됐었고 매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송구영신을 보내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합니다. 뭔가 어디서 경험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새해가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딱 그래요. 그럼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닐까요?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재재작년에도 똑같은 게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건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세계는 똑같으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면서 똑같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똑같으면서 달라집니다. 새해가 오고 있지만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다 한 살씩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삶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작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도의 삶과 우리 삶이 같은 작년도에 있던 집에 살지 않는 분도 계시고 작년도에 입었던 옷을 입고 있지 않는 분도 계시고 작년도의 상태처럼 올해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더 좋은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다 동일하게 변하는데 이 변화가 나쁜 쪽으로의 변화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반복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빠진다면 건강은 날마다 나빠지고 삶의 수준은 날마다 나빠지고 주변 환경은 날마다 나빠지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지 말고 어차피 변화되는 새해가 되는 이 새해에 우리들이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발전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려고 노력해야 그나마 이만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새롭게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정도 새롭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나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해야지. 그냥 이대로 살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만큼만 살아가면 좋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한 해 한 해 변화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10년씩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2015년이죠. 10년 전에는 2005년이에요. 2005년 또 10년 전에는 1995년이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1985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10년 하니까 벌써 몇십 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르는 동안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려고 하고 달라지려고 하고 바뀌어지려고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40년 전하고 똑같아요. 40년 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돈 가치 예를 들어 10,000원 있었다. 85년도에 10,000원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죠. 이제 2015년에 10,000원은 얼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금방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 그럼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후퇴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은혜로 채워지고 있는 동안 나는 그대로 해야지. 나는 항상 변하지 않아. 내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아. 더하지도 않아. 덜하지도 않아. 나는 항상 그대로야. 라고 하고 있으면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요만한데 주변에서는 막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요만한 상태인데 주변에서는 막 새롭게 집을 짓고 또 새로운 것을 또 번영을 하고 발전을 하고 가끔씩 요즘에 크게 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삼성, 현대 여러 가지 기업들 과거에 어땠는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 참 과거는 좀 또 보잘것없어요. 과거 무슨 양회 무슨 상회, 뭐 저 지방에서 뭐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한 구멍가게. 그런데 평생 거기서 구멍가게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발전하고 그걸 가지고 또 하고 해가지고 큰 기업을 이루는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접고 그것을 문 닫고 그리고 폐업하고 혹은 간신히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한면 어떤 사람은 발전되고 또 발전되고 성장하고 또 더 성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가짐의 차이로 올해도 그냥 요만큼만 하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후퇴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있는 걸로 몸을 사리고 있으면 더 주실 것들을 받지 못하는 내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럼 이거는 알았다 난 요만큼만 채워주겠다. 네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올해 우리가 이걸 넓게 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큰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여기에 채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걸 또 다 채워주시지는 못하겠죠.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그러나 거기에 어느 정도 채워보려고 할 때 그것은 그 큰 포부에 채워진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그 상태보다는 나은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채워지려고 할 때 우리들이 더욱더 커져가고 성장하고 채워질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할 때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부를 넓게 열고 그리고 발전돼야 되는데 잘못 구하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는 것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게 어리석으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다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이거는 다 쓰러져가는 세속적인 욕구예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기억나죠? 아침에 뭐 먹는 건 기억나요. 여러분 어제 뭐 먹었습니까? 어제 뭘 먹었지? 한참 좀 기억해. 어제 내가 삼시세끼를 뭘 먹었나? 그제 뭘 먹었습니까? 그제 뭘 마셨습니까? 그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그러면 3일 전에는 뭘 먹었습니까? 4일 전에는 뭘 먹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차냐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먹지?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 고민하느라 정말 해야 할 고민을 못하는 학생이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먹을까? 항상 고민해요.
오늘 뭐 마실까? 먹고 마시는 거 고민해. 근데 그 학생은 지금 정말 해야 될 고민이 있는데 뭐 마실까? 뭐 먹을까? 그 고민하는 거예요. 먹고 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내가 뭘 마셨는지 뭘 먹었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건 마치 개가 자기 꼬리를 잡고 뱅뱅뱅뱅 도는 것 같아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냥감도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 꼬리만 뱅뱅뱅.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들도 다 꼬리를 잡고 뱅뱅뱅 그러다 죽어요. 평생 뭐 먹을까? 오늘은 뭐 하고 먹을까? 오늘은 뭐 마실까? 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야 평생 먹다 자다 싸다 그러다 가는구나 하는 게 하나도 없게 가는 게 그게 인생인데 그게 어리석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추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있을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중에 자기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은 직업 군인들은 집이 나와 살 곳이 다 정해져요. 그래서 이쪽에 이사도 하고 저쪽도 이사가고 그게 다 나라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은 안 하고 계속 그거 고민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다 공급해 주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종착점으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다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왜 빨리 안 데려가실까요? 우리도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간절히 바라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사도 바울도 그걸 원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안식에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서 너희들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섬긴다. 너희들을 가르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지만 그럼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사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그냥 배설물로 나오는 건데 배설물로 다 나오는 거고 뭘 먹든 이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뭘 먹었든지 그것은 다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나와요. 영양가는 다 사라지고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동일한 거예요. 오히려 요즘 세대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이 찌고 또 비대해지고 뭘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뭘 즐길까? 무엇에 기쁨을 누릴까? 그러니 모든 것이 우리들의 관심사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책 하나 읽을 때 뭐 먹을까? 먹는 거 이제 찾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뭐 마실까?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다 육체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더 많은 더 봐야 될 게 있고 더 만져야 될 게 있고 더 느껴야 될 게 있고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로 우리가 흔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다. 그걸 향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정말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다 하고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발전되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구해주십니다. 군인한테 요구하는 것은 나라를 지켜달라는 거지 나라를 망가뜨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하면
당신의 거처와 당신의 먹고 사는 거와 당신의 자녀와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셔요. 사람 사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살든지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아무리 넓은 집에서는, 아무리 좁은 집에서는. 이게 또 나라마다 다 달라요. 일본 같은 데는 아주 좁은 집에서 산대요. 도쿄 같은 데는 아주 너무 좁대. 그래도 살아요. 사는 데는 뭐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넓은 집에 살 수도 있죠. 미국 같은 데는 또 집이 또 넓어요. 그럼 또 넓은 데서 사는 거죠. 그러나 넓게 사나 좁게 사나 어쨌든지 간에 사는 거는 동일합니다. 뭘 하면서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움을 받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채움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만약에 단지 먹고 마시는 일에 매여 있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가나안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았겠죠.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그는 이미 진력이 났어요. 똑같이 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갈대우리에 살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그는 이제 이물이 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서 너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할 때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민족을 창시하는 하나님 주시는 자손을 얻는데 그가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그가 다른 모든 노예처럼 그냥 노예로서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예로서 그냥 보디발을 섬기고 그리고 또 보디발 아내가 좀 자기를 좀 섬기라고 하면 또 보디발 아내도 좀 섬기고 하자는 대로 하면서 똑같은 노예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절을 생각했고 순결을 생각했고 옳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도 받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서 그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전옥지기까지 되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바로의 집에 살면서 바로의 아들로 지내면서 그가 편안했어요. 그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민족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비록 굴곡은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그러나 결국은 그 도망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순종함으로 나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을 때 그들은 다 얻었습니다.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손해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에게 방금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같은 신실함이 있었어요. 이 신실함은 뭐냐면 내가 비록 포로지만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 포로인데 왜 우상의 재물? 먹고 마시는 일 아니야? 먹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고기는 전부 우상 재물이에요. 일단 고기는 한 번 다 우상에게 제사로 드린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로 돌아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다 우상 재물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먹는 대로 그냥 먹어도 되는데 비슷하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 같으면 뭐 몸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쏟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었습니다. 그는 손해를 봤을까요? 다니엘서 1장 13절 14절 그는 고백했습니다. 당신 앞에서 이제 환관장이 그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포로로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왕의 신하로 쓰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채식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환관장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동안 그럼 너희들은 채식만 해라. 너희들이 얼굴빛이 안 좋아지면 내가 문책을 받게 되니까 너희들이 얼굴빛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하여튼 시험해 보겠다. 너희들은 그럼 채식만 해라.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기를 먹었어요. 열흘 동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어요.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의를 생각한 사람이 그러지 않고 먹고 마시고 했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뭔가 이 영양학적인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게 정말 채식이 육식보다 낫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구체적인 성경의 근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지. 우리가 그죠? 올해도 똑같이 전 뭐 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하겠습니까? 그럼 다시 원상대로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딱 끝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을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까? 어떻게 하면 그 의를 구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생각할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바로 내 자신에게도 한번 생각해.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뭘까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게 뭘까요? 한번 내가 먹고 마시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게 뭘까요? 운동을 하기로 했으면 운동을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기로 했으면 그것을 위해 하는 게 늘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늘 그렇지 않은 건 뭐냐면은 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법칙인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먹고 마시는 게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라면 팍 하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셔버리는 거예요. 이 한 잔에 이 마실 게 나를 막 유혹을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가 있고 여기는 마실 게 있고 이 둘 중에서 뭘 선택하겠습니까? 별로 이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시는 고민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서 마시는 것은 안 좋은 것을 마시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처음에 하는 사람은 이게 아주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걸 마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먹고 마시고 그냥 누워버릴 것인가? 에라 모르겠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먹고 마실 것인가?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놀고 즐기고 그리고 한번 웃고 그것도 다시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웃고 즐기고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그 많은 시간 동안 뭘 했나? 시간이 짧다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짧아요. 지나가면 항상 짧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앞으로의 시간은 뭐냐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간은 이미 주어지는 시간은 뭐예요? 짧아 하면서 하는 일은 항상 똑같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똑같은 수준을 반복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채워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늘 우리에게는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주어진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성경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에 나아갔을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에 나아갔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부강하게 됐습니다.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강함과 발전함 속에서 그들이 갈 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창세기 13장 8절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왜 다퉜냐면 그들이 너무 부강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왔으니 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그 목자가 아주 이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그냥 바글바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결정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하게 돼요.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결정을 합니다. 롯이 결정하는 상황이 됐어요. 선택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결국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아멘 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라 그곳이 더 좋아 보였어요. 그곳이 더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롯이 볼 때는 뭘 기대했냐면 아름다운 곳, 좋아 보이는 곳, 애굽 땅, 멋진 곳, 그곳을 눈여겨보았던 곳이에요. 우리 서울도 예전에 개발되기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땅 살 돈이 있는 어떤 사람이 강남의 땅을 한번 와보고 강북에 한번 땅을 가봤대요. 강남에는 어느 땅을 갔냐면은 그 뱅뱅사거리의 땅을 갔는데 거기가 아주 질퍽질퍽했대요. 강남 뱅뱅사거리. 거기에 땅을 한 1000평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강북에 사대문 안쪽에 어디에 또 땅을 살 수 있었대요. 두 군데를 보니까 이 사람이 강남 땅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래요. 땅이 이렇게 질퍽질퍽해. 좋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북에다가 딱 하니 땅을 산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사대문 아니고 사람도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이게 뭐가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저 후회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이 강남이 땅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북은 이 사람도 다 흩어져가지고 땅값이 더 떨어졌대. 더 떨어지고. 그러니 내가 왜 그걸 못 샀을까? 왜 못 샀겠어요? 왜 롯은 그 땅을 선택했겠습니까? 그 땅이 눈에 보이기 좋고 그 땅이 살기 좋아 보이고 그 땅이 편해 보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롯이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아서 그 땅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은 오히려 롯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롯을 위해 배려한 거고 나는 더 양보해야지. 나는 더 배려해줘야지. 하고 다른 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옮겼냐면 소돔까지 이르게 됐어요. 소돔이 사람이 많고 범죄는 많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많고 편리한 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살기 좋았기 때문에 결국 롯은 소돔까지 자기 자신의 소유를 줄여가지고 소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늘려서 큰 가족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는 일을 선택합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합니까? 그 선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생 먹고 마시는 일을 선택하고 나니 시간이 아까운 거죠.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는 뭘 먹었는가, 뭘 마셨는가, 뭘 입었는가. 옷도 늘 똑같은 옷이지만 무슨 옷을 입었더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은 옷인데. 그런데 무슨 옷을 입느냐, 무슨 집에 사느냐, 무슨 걸 먹느냐 이런 것을 신경 쓰느라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가고, 이런 사람에게는 100년이 있어도 시간이 헛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1000년이 있어도 시간이 헛돼요. 맨날 그것만 할 거니까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일에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우리들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기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소유를 팔아 우리의 재능을 들여 우리의 시간을 소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려고 할 때 그곳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떡 한 그릇, 물 한 그릇, 손 한 번 내미는 것이, 그것이 탐이 없는 그릇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들의 모든 드린 것을 또 올려드린 것을 간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적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 좀도 먹는 일이 없어요.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결국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가 우리의 삶에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쌓아두는 그 무엇인가가 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열심을 낸 것이 있으면 그곳에 보물이 쌓여서 그곳에 마음이 가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 내가 벌려놓은 일이 있고, 이 세상에 내가 쌓아놓은 게 있고,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여기 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거겠죠. 그러나 여기다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로 더 큰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평생을 대기업 건축 회사에서 건설 회사에서 이제 수고한 어떤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이제 수년간을 일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사장님이 그에게 마지막 임무를 맡겨주었습니다. 하나의 멋진 집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게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그는 열심을 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일이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이 마지막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해야지. 근데 집을 만들었어요. 딱 이렇게 집을 만든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멋진 집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설계를 하고 최고의 자재를 써서 최고의 인부들을 동원해서 아주 아름다운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집을 만든 다음에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사장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집을 말씀하신 대로 집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이 사장님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해줘서 참 고맙다고, 이 집의 열쇠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그 집의 열쇠를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해 평생 수고해준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감사의 표시니 기쁘게 받아달라고. 그가 이 모든 것을 수고하는 것을 귀한 것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일을 허술하게 했다면 어떻겠어요? 부실하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신의 것이 초라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정성을 다하고 그 일에 온 힘을 다했을 때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귀한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간이 짧다 하지만 다 때가 되면 가게 돼 있어요. 18살에 가는 사람도 있고, 혹은 25세 가는 사람도 있고, 혹은 30살 가는 사람도 있고, 그저께도 우리 홍말순 권사님 제부되시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아주 파란만장한 나이에 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렇게 해서 또 세상을 화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끝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살아있을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아니, 더 살아도 문제,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직이 있을 때,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면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지쳐서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너무 가치 없는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의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체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것을 훈련해, 이런 것들을 일깨웁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그래서 늘 똑같은 삶이 아니라 올해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넓게 던지려고 할 때, 일찍 일어날 때, 그때 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벌레도 많이 잡고, 그리고 또 더 멀리 던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또 채워주시는 대로, 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번잡하고 복잡한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주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모든 것들에 갚아주시고 다함이 없는, 또 헤어지지 않는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바로 그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주옵소서. 이제 이 한 해가 그냥 예전과 똑같은 그렇게 평이한 한 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모하며 달려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 충만해지는 귀한 삶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찬송입니다. 44장